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오셨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영접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접촉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큰 빛이, 참 빛이 들어왔으면 빛이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거룩한 빛, 세상의 빛이 아니라 거룩한 빛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선택하셨다. 성경은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명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명철이 없는 사람이다. 빛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그랬느냐?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철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그 사람 안에 빛이 들어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창조의 계획을 세우실 때 그 창조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창조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빛이 들어가 있는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 그러니까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읽어보아야지. 읽어도 그냥 아무나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읽고 내가 누구인가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뭔가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자신을 못 찾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믿으려고 안 해. 왜? 믿어지질 않으니까. 육신이 입고 왔는데 사람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복음서가 왜 필요합니까? 복음서가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분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일하신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남자만 혼적인 몸을 입고 여자는 혼적인 몸을 안 입었습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는 말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브도 혼이 있지요. 왜 없어요?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육신 표면적인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왜? 영적인 눈이 안 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선지서들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똑같아요. 어느 특별한 것만 중요하고 나머지 건 중요하지 않다.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다 기록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누가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많은 여러 사람들이 뭐 서로 앞다퉈서 썼겠죠. 그런데 성령은 한 가지만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성경 말고도 뭐 에녹서가 있다. 또 무슨 뭐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셋밖에 없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밖에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12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뭐 이 세 사람만 있습니까? 12사람이 있잖아요. 12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사람들이 기록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모으시지 않았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니까 다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성령 받는 방법도 선지자들 통해 다 선포하셨어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확실하게 설명하셨잖아요.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뵈야 된다.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어디를 돌이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디를 돌이킵니까? 하늘 아래서야 돌이켜봐야
동서사방밖에 더 있습니까?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야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기록한 뭐가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발견된 거다 이 별소리 다 하잖아요. 성령이 무엇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다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지만은 누가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가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그랬죠. 손을 댄 사람이 많았다. 사도들도 12인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 보내는 것이 좋은 것 같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은 사람이 기록하는 거하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이 읽고 깨닫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 그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구분이 안 되죠. 어렸을 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한 권의 책인데 시대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데 전부 그 기록됐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어디에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지. 애굽. 애굽으로 왜 내려갔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왜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마음이 됐나? 애굽으로 내려간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또 야곱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만에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영광의 탈출이다 별 말을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볼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호기심을 가지고 돈벌이가 되니까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도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은 하나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정치 세력하고 타협해서 어떤 부를 누려보자. 어떤 권자의 좋은 자리에 앉아보자. 유대교에서도 상위층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안 팝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름도 팔고 성령 이름도 팔고 하나님 말씀 거룩한 책의 이름도 팔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전파되는 것은 예수 이름이니까 그거 내빌두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깨닫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생명의 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의 책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은 한결같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밝히시잖아요. 12명 사도뿐 아니라 70명의 제자가 됐을 때 70명이나 모여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두 사람이 한 조씩, 한 팀씩, 그러니까 35팀이겠죠. 그 사람들을 내보내잖아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유대인 집에 가정을 찾아 들어가라. 들어가서 들어갈 때 평강을 빌어라. 평강, 살롬이잖아요. 평안할지어다. 히브리 말로 평강을 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은 뭐가 왕국 복음이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6째 날까지 창조가 끝나면 7째 날 안식하신다. 그 안식이 뭐냐? 안식이 하늘에 올라가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지상에서 7째 날 안식하신다. 천년 왕국이란 그래서 왕국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히신 것을 유대인 가정에게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집에서 굳이 그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서 믿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다 했는데도 증거가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줬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 그 들어갔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벌써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붙잡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이 안 됐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집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평강을 빌고 들어갔지만은 나올 때는 안 받아들일 때는 내 신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첩두철미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화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읽은 사람은 깨닫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은 아예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치료 안 받고 그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제자들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영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야. 기뻐할 일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정확히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같이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과 사도 바울은 생명책에 기록된 걸 뭐라고 했어요? 시민권자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 가면 시민권자 있어야 된다.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다. 큰 소리 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다. 뭐 불법 체류자다. 불법 체류자를 색출해서 뭐 내쫓는다. 그래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떳떳하잖아요.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피조물이 뭐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내가 애쓰고 힘써서 또 뭐 물질 갖다 바쳐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르짖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벌써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사람이 죽었다, 잠잔다, 똑같은 얘기.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연인이 있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연인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에 얼마든지 하지요. 왜 합니까? 그래야 돈이 생기니까. 그걸 구분하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랬지. 무슨 말씀이에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선포하시네.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돈 받고 하나님 이름 팔고 그건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5가지 은사 은사란 말은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5가지 은사 기억하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건 하늘 아래서 피조물이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회를 개혁하셨다. 그리고 시작된 기독교는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은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야.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성막에 들어갈 때 문으로 한 사람씩 제사장들이 한 사람씩 들어가잖아요.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소하다. 근데 반대로 좁은 문, 너희는 그렇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2인칭이잖아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러느냐?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높고 그 길이 광대하며 그 길을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이런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또 깨닫게 해주고 나의 청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